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그랬죠.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아주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넌 죄의 종이야.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이렇게 저기 인정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수 있다 없다.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아까 말했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같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뭐예요?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간에 들어있는 자가 뭐 무슨 행동을 하나요? 죽었다고요. 죄는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죄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안 지워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해 단호합니다. 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 말하기 때문에 조금이란 죄라도 시도 남기지 마라. 다 죽여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 욕심이 인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는. 죄가 있으면 자랐어요. 그걸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남기두면 안 돼요. 모든 시까지도 없애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그 죄가 결국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죄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자란다. 모든 죄를 끊어야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완전히 죄를 끊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맞습니다. 죄는 끊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자, 죄가 남아있어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없어. 이 말이 맞습니까? 죄가 남지 않아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죄로부터 벗어나느냐? 어떻게 죄의 노예로 살자는 방법이 뭔가? 그럼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죽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무슨 죄를 다시 짓느냐 이거죠. 자, 이게 죄가 죽도록 미우면 죄를 짓지 않겠죠. 미운 거는 우리가 안 하죠.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아직 좋은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죄가 좋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예 싫어하는,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요 단계 가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죄가 밉습니까? 죄가 미우면 안 하죠. 막 그 더럽고 가증스러우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다 느껴진다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죠. 근데 죄가 계속 좋은데 억눌러 놓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죽은 자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멸하여 죄의 몸이 멸했습니다. 다시는 죄에 종로를 하는 다시는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죄 지어도 괜찮다.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성경하고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믿는 자가 인생에 달리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 함께 살 줄 믿으니 죽은 자가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천국 들어가려면 속의 죄성 자체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죄성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죄성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유전도 본성도 아니고 욕심으로부터 자생한 것이며 사단이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단을 쫓아내야 되고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다. 의의 종로,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칭의를 받은 자는 죄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죽게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죄를 미워하는 단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죄가 전혀 지었지 않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죄 자체가 싫고 더럽고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토할까지 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죄, 옛날에 짓던 죄가 아주 그것도 달콤하고 그냥 상상이 되고 하고 싶은데 예수 때문에 못하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지옥 천국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게 토할 것 같아야 돼요. 그 현상이 일어나야 아 내가 이제 바로 됐구나 하는 거지. 왜 다윗이 그 음란이 좋았잖아요. 좋아서 음란을 지었잖아요. 그 음란죄도 중요하지만 음란죄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음란할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다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할 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예? 제가 막 토할 것 같고 더럽고 해서 그런 상태입니까? 5분만 더 하고 제가 우리 진성 목사님 어떤 놈이 한 15분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제가 더 하고 내용이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상대적, 조건적, 유보적, 열린 예정으로 인한 선택하십니다. 절대적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했어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버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전 인후의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천국 백성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해놓고 그리고 정해놓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도 못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싶도 못 가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딱 만들어놓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거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도전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중 예정론이 아니라 상대적 예정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고 저기 자랑하지 마라. 다 소용없다. 그 로마서 9장에 가면은 나라의 본자성도 밖에 다 나가서 쫓겨났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았는데 지금 저긴 처리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창세전 예정, 이 예정론이 많은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서 벗어나야 참된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에서는 미운 짓을 하니까 하나님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했습니까? 자, 남은 자는 어때요? 남은 자는 그 7천을 남겨뒀는데 하나님이 7천을 남겼기 때문에 7천이 남은 겁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계수해 보니까 7천이 남은 겁니까?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 믿고 있습니다. 다 개혁해야 될 부분이에요.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하나님 기이실 것은 하나님 천이실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토기장이가 기이실 것을 만들었고 천이실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리 정해진 겁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을 말했습니까? 아니면은 기이실 것이라도 더럽고 말 안 들으면 깨버리고 천이실 것이라도 말 잘 들으면 내가 계약이 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쓴 겁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근데 우리 저 앞에 걸 가가지고 이론화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성경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열려있고 항상 변동적이고 우리의 인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죄를 지을 마음 자체가 없고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죄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뭐 내가 드러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내 성품 자체가 완전히 예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너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데 이거 보험이에요. 괜찮아. 아니에요. 반드시 지옥 간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완전히 죽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 아들고 천국 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가르치는 그 교리나 가르침 다 그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빨리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줍니까? 인간이 해야 됩니까? 구원의 완성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한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 연약한 인간이 구원을 완성합니까?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하시죠, 사실은. 그러나 그 완성 속에 우리 인간에게 역할을 분담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가 해.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 하시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하나님 다 하시.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있다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심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칼빈 5대 교리는 하나님이 100% 한다.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능 은혜, 선도예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감리교, 혹은 아유리안 주의, 무조건 타락, 조건적 선택, 보편적 속죄, 이제 이거는 이건 인간의 책임도 있다. 인간이 할 부분이 있다. 웨슬레는 인간 100%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는 일을 인간이 가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필요 조건, 이건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충분 조건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거 하라 마라 이거입니다. 이 충분 조건 이게 다 합쳐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만 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을 좀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는 와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율법 완성해.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되십니다.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거. 육체를 입고는 예수님이 했는데 그거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만들어냈습니다.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지식을 여기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개로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자. 우리 보고 다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넘어갑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 인간은 죽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인간은 살아서 완전해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저 명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완전해질 수 없다고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 자꾸 완전하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 행하게 완전해라. 네? 로마서 13장에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하면 율법은 완성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돼요. 가능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로마 13장 8절에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사전은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도 완전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이루면. 자, 10계명 완전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지켜야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신약 전체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완성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아주 쉬운 법입니다. 이웃 사랑하면 10계명 다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8번째 완전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 성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 가야 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완전 성화는 현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대변인 같은 데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완성될 수 없다. 완전성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얼마든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예. 나중에 끝나고, 이제 또 식사하면서 가실 분 가시고, 또 뭐 질문하실 분 그때 질문하면 되고, 우리, 뒤에, 제일 뒤로 가시면은, 우리 정석한 목사님 또 원고가 있어요. 그 뒤면에. 한 10분
예, 반갑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첫 강의가 되는데요. 예, 많이 은혜가 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재를 보시면요. 저 92페이지 뒤에 제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1페이지부터 보시면요. 강의 목표는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문맥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로 강해왔던 그런 설교를 한 책을 택해서 쭉 강의를 합니다. 보면 계속 이어서. 왜냐하면 그래야 문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제가 로마서 전체인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문맥적으로 이해하고요. 또 로마서에 주장하는 복음인 이신 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득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에서 말하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 되겠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럼에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의미. 믿음으로 의롭다는데 왜 또 율법을 행하면 그럴까라는 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칭의 이후에 반드시 성화가 보여져야 하는 이유를 또 이해하고요. 칭의 다음에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가 어떤 내용으로 또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요. 결국 로마서에 담긴 믿음과 구원의 비밀을 이해한다. 이게 복음이라면 간단한 겁니다. 복된 소식, 굿 뉴스, 글래드 타이딩스 이제 영어로도 하고 또 유앙겔리온 이제 원어로 이렇게 하는데요. 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 복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원을 받냐?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믿음과 의, 이거 칭의가 되죠. 이 칭의가 복음의 시작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복음하면은 믿음과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구원이 복이니까. 그게 믿음을 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강의 방법은요. 로마서의 구성상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만 다릅니다. 그 괄호를 보시면 9장부터 11장은 삽입단락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 앞에서도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원 계획. 이제 바울이 막 한탄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방인까지 다루게 되죠. 어쨌든 그 부분이 삽입단락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12장부터 16장은 실천과 행함입니다. 원래 바울 서신 거의 다 그렇듯이 당연히 근데 앞에 8장까지 핵심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전체를 다루어가지고 문맥을 중심으로 보게 되었고요. 성경신학적 방법으로 보기에 제목은 본문 범위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말하고 이후에 내용을 옆에 이제 기술하고 또 중요하게 내용이 전환이 되는 큰 단락으로 나눠 세 단락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분량상 각 장 각 본문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제가 본문을 나눠 쓴 그 옆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거기다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구절을 아랫부분에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난해 구절이 있으면 잠깐 또 해석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말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1번 보시면 7절까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인사에서부터 거기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믿음과 순종이 바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성화가 바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빠뜨려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문을 열망한 이유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제가 이제 밑줄을 계속 쳐놨는데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거기 위주로 시간이 없을 때는 주로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이게 믿음이 견고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무슨 말일까? 한 번 믿으면 대충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성화가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견고성입니다. 절대 우리가 믿음은 대충 믿고 한 번 믿고 이게 아닙니다. 견고해지고 계속 믿어야 되는. 이걸 우리가 잘 잡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인사말 끝자락 부분인데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제 거기 나오죠. 바로 이제 인사말에도.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다. 죄인은 의죠. 하나님이 죄와 의는 반대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구원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모든 믿는 자 믿음 나옵니다. 구원 나오죠.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첫째 유대인 또 헬라인.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또 보여지죠.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계속 믿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설명 계속 믿고 있을 때고 바로 부분에 나오죠. 계속 믿고 있어요.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아닙니다. 계속 믿어요. 거기에다 성화가 들어가게 됐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계속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 얻는다. 근데 산다는 말에 이게 원어상으로도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도 있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기 성화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 위를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각각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방인과 유대인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는 죄예요. 한마디로 죄. 의롭지 않다. 의의 반대가 죄거든요. 불의하고 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간다는 얘기 한마디로 죄로 지옥 간다 이건데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거기 18절부터 25절까지 1장 18절부터 25절 의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필요성을 언급 위한 첫 본론부가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1장 끝까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장 부분이 다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불경건이 결국 불의를 가져오고 이방인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이게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방인이.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진노가 불의, 경건치 않음에서 시작된 불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방인에 대해서. 2번 불의의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저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지금 이방인의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벌써 알아요. 자기들이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죠. 자꾸 이제 그걸 또 옳다라고 자꾸 주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거 앞에 나와 죄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죽음, 심판받는다는 얘기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2장부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 보시면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말하기 시작하죠.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불의에 있게 된 이유를 보여준다. 먼저. 그래서 바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무슨 이것 좀 안 했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어? 지금 예정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예정, 창세자 예정 선택됐는데 지옥 가겠어? 똑같습니다. 이랬던 불의에 있게 된 이유를 죄 짓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판단한다. 심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심판 안 하는 거 아니다. 이방인 뭐 당연히 하지만 너희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방인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아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행하면 너도 판단받는 거예요. 똑같다.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11, 요 범위를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서 성경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풀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요약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공정한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2장 6절부터 11절. 이게 이제 한마디로 공평하다, 공의롭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 죄지면 다 받는다 이게. 그래서 염두에 둔 대상들 유대인들입니다. 계속 2장은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 악 행하면 그렇게 환난, 공고, 이거는 이제 또 심판 쪽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거 구원 쪽입니다. 선은 구원이다 이거죠. 첫째 유대인, 헬라인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전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지구상에 누구든 간에 악은 심판, 선은 구원, 이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다. 그래서 5번 보시면요. 선행과 악행의 행위에 따른 심판. 그게 이제 바로 아까 4번까지 얘기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 율법의 행위로 바뀌겠죠. 왜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해서 선과 악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이 처음 이제 부각됩니다. 2장에서부터.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명제가 됩니다. 나중에 아까 목사님도 공부하셨지만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명제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범죄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나 유대인 이방인 다 범죄, 죄, 그래서 심판, 지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제 율법이 부각이 돼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 때문에 범죄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필요성,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변개될 방향을 제시게 되는 거죠. 율법과 죄가 이제 묶여져서 심판받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마음과 양심으로부터 진정한 율법의 행위를 보임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라는 그런 쪽으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또 명제가 있어요. 그거는 율법을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행할 수 없다는 거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결합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 율법 없다가 이방인이죠.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유대인이죠. 율법은 심판, 공평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똑같아요. 여기 명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다음 6번,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만 했지 율법의 행위가 없어 의롭다 하심을 못하고 범죄 가운데 하나님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증으로 입증을 합니다. 결국에 행위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과 영적인 할례를 통한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지키려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소유만 했다고 충분하지 않다. 결국엔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밑줄치 부분만 보시면 말씀을 율법을 범한즉 뭐할래? 그다음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영적으로 너희들 내면에서부터 믿음 안에서 이제 들어갈 때 이게 되거든요. 믿음 들어와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순종을 해야 돼. 자발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 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3장 1절부터 8절 거기 보면 그럼 유대인들이 품을 수 있는 의문과 반론. 그럼 거기 나와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선민인데 그럼 우리 유익이 뭡니까? 우리 왜 주셨습니까? 율법 이거 할례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선민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면 쐐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을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 불의하냐? 아니라는. 너희가 불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너희들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의했으면 진노를 내리시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너희들 받는다. 이거 완전 쐐기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8번은요. 각각 유대인 이방인 다 불의로 해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종집을 딱 찍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율법을 겉으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겉으로 율법만 갖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율법을 그냥 외적으로 지키려고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육체가 없다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너희들 육체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아주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이걸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구절 기록한 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구약에 나온 걸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한 인용 구절입니다.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심판받아 이걸 위해서 쓴 거지. 이거 갖고 다른 걸로 우리가 자꾸 예정으로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없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죄로 심판받는다는 죄가 율법과 결부가 돼서 율법이 딱 등장을 했죠.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의롭다 하시면 못 받아. 그 믿음 안에 없으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면 믿었으니까 율법 행해야 돼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을 보시면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담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드디어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의를 받는 분이
딱 나오죠. 바로 복음이 딱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건 유대인 이방이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자, 그리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론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다 했을 때 믿음 또 나오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믿음의 법은 내면으로부터의 순종을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율법처럼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 또 순종과 행함이 벌써 암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자, 그래서 믿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나오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요구처럼. 어쨌든 자발적으로 지키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들어왔으면 너희들 율법 이제 지키게 된다 이쪽이에요. 오히려 굳게 세운다. 자, 이신칭의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 그래서 너희 조상, 너희 신봉하는 유대인 조상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왔어. 너희들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 이방인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게 지금 왜 나왔구나. 이게 지금 유대인을 믿게 지금 자꾸 유대인들이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믿음을 거부하거든요. 율법만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부터 이신칭의가 있었구나. 그 다음 3번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믿음으로 싹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은 누굽니까? 이삭을 죽였다 살리실 때 그거 있거든요. 약속은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 우리 잘 알고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 약속을 또 믿어요. 능력과 약속을 믿는 그 끝까지 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의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봐도 우리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익, 믿음으로 얻게 된 유익은 말하면서 이제 이신칭의를 일단락 하는데요.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영광을 받기로 한 이쪽으로 이제 결국 유익을 말하면서 이게 넘어갑니다. 마지막 4번 이제 단계가 나왔습니다. 칭의 이후에는 9페이지인데요. 반드시 보여야 할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죄와 사망이란 말, 범죄와 심판은 그동안 했던 말을 죄와 사망 똑같죠? 심판을 더 강한 게 사망이고요. 범죄는 죄 그대로. 그래서 믿음과 의,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 대신 은혜, 의 대신 생명이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건데 그러면서 죄와 사망은 아담에게서 또 은혜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원을 한다. 아담은 한 범죄와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와 행동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 은혜와 생명 왔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의의 행위와 순종함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의의 행위와 순종함. 예수님께서 내가 의의 행위를 보였고 내가 순종했다. 이게 출발점이고 우리도 요구를 하고 이 칭의의 이제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동으로 우리의 속죄를 해주셨는데 이 행위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걸 계속 이제 논쟁에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 많은 사람이 정죄되는 것 같이 한 의의 한 행동이 예수님의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생명이 이룬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이 순종하심, 의의 한 행동, 순종하심 그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앞에서 말한 의의 행위는 6장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행위, 의에 만든 죄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행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순종함은 7장,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율법의 순종함,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순종하라는 것. 그래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기서는 바로 은혜와 생명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2번에서 보이게 나온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어서 새 생명을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세대 이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에 연합을 한 거예요. 믿을 때부터. 그래서 죄의 종이 벌써 의의 종으로 됐기 때문에 라고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겁니다. 십자가 부활에.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믿음. 우리 믿을 때부터, 칭의 말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믿음 할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자 합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 출발이 된다는 것. 6장은요, 계속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더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과 또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죄를 질 수 없다. 의에게 종으로 되어라. 그래서 칭의를 받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새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번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하고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스 3분으로 해서 자리를 예. 3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기를 받으면 반드시 보여야 된다. 15절에 보시면 법 아래 은혜 아래 죄를 줄 수 없다. 그때 너희는 마지막 사망이다. 이거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건 영생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는 왔다고 해도 분명하게 너희를 지켜야 열매를 맺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7장에 들어가면 4번부터는 율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신이 아닌 진정 영에 있는 상태가 그렇게 율법의 과정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게 사망이 아닌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아까 십자가의 연합과인데요. 부활에 연합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의의 행위와 관련, 여기 율법과 관련해서는 영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령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런 얘기가 나오겠고요. 뒤에 넘어가고 5번에 보시면 율법 관련 요점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딴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이제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너희들 영에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율법과 죄와 관계, 육신에 있기에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한다. 육신의 죄가 거한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왜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육적으로 가버리면 죄를 짓게 되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걸 지켜나가야지, 성령 안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지키려면 안 돼. 죄요. 내가 육신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사람 누구나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 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영적으로 가야 된다. 믿음을 제대로 가져서. 이 얘기지. 이걸 갖고 우리는 이럴 때 이러고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아닌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 쪽으로 가라는 거죠. 내면 쪽으로. 믿음 쪽으로 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법의 이제 요점을 좀 얘기하고요. 그게 그 얘기가 뒤에 이제 8번 나온 8, 90은요. 그때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이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고 구원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고난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인내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우리를 늘 죽이고 가야 되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고난일 수 있는데 그대로 영광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거 다 해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만 보시겠습니다. 무슨 좀만 결론 보겠습니다. 1번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담겨서 계속 믿고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한 번뿐이 아닙니다. 믿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공의롭고 공정한 성격 때문에 불의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 서겠다. 누구나 간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움을 받는데 유대인 이방인 모두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심판이다. 똑같은 거고요. 율법적으로 받죠. 근데 율법은 육체적으로 겉으로 지키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으며 죄를 깨닫게만 하고 율법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게 된다는 것.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칭의가 되겠고요. 이제 성화로 넘어갑니다. 율법부터. 그래서 은혜와 생명 이런 말로 바뀌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의의 행동과 순종함 아까 강조됐었죠. 의의 행위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순종 율법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넘어가서요. 8번 이제 보시면 의의 행위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죄의 몸이 짓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이 연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의 행위 쪽에서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고 죄에 대해 죽었다면 죄를 지을 수 없고 의의 종으로 돼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갑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열매는 칭의 이후 반드시 보여야 할 필수 열매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은 순종함으로 관련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육신이 아닌 진정 영에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육신이 아닌 영에 아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고 여기는 영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율법과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율법 지키게 돼서. 그래서 사망이 아닌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 정신을 또 지켜야 되고 이 얘기가 나오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과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으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딱 남아지게 돼. 우리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와 연합해서 아까 죄도 날마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육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육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걸 죽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에 있게 되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부활이 연합해서 영에 있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 안에 있을 때 율법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이후 성화는 무조건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 오늘 목사님이 너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꼭 구원으로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이 세미나 참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받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번 받겠습니다. 네. 뭐 다 해결됐습니까? 오늘 이해가 잘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고 진정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한국 강산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되는 귀한 주의 종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로마서를 제대로 깨달아 잘 전파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